7절 말씀을 가지고 절대 복음 때문에 세우신 전도복지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복음 때문에 세워지는 전도복지의 산지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전도복지 하는데 함께 갑시다 하고. 자,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전도복지 하는데 함께 갑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 2019년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은 우리 전도복지가 절대 복음 때문에 세워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시간표가 응답과 축복의 시간표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축복이고, 여러분이 교인들과 교제하는 것도 축복이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축복이고, 여러분이 지금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다 축복의 여러분 시간표 속에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축복이 여러분들 눈에 보여야 된다니까요. 응답이 눈에 보여야 된다니까요. 제가 전도복지 시작하면서 받은 간증들을 하라면요, 제가 3일을 다 해도 못해요. 저 어떻게 저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다 이야기하겠습니까? 또 여러분 전도복지를 위해서 또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 온누리교회에 펼치실 어마어마한 응답 축복, 여러분 저 눈에는 다 보여요. 저 눈에는 다 보입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이셔야 됩니다. 또 전도복지를 통하여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여러분 탑 렘넌트 서밋으로 여러분 커나가는 거 저는 저 눈에 다 보여요. 저 눈에 다 보입니다. 또 여러분들의 사업이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응답을 많이 받을 거 저 눈에는 다 보입니다. 저는 처음에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한 번도 남에게 교회 재정지원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교회를 여러분 지하실 25평 얻어가지고 월세 낼 돈이 없는 거예요. 월세는 내가 주인한테 안 쫓겨나잖아요. 지금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있어가지고 방패라 되지만은 처음에 개척을 해가지고는 여러분 교인도 없어요. 뭐 먹을 거 없으면 우리 집사람은 나 눈치 보고 나는 우리 집사람 눈치 봐요. 왜? 우리 집사람이 어디 가서 쌀 가져오나 라면 가져오나 돈 가져오나 이 눈치 본다니까. 이거 서로 눈치 보다가 하루 다 가. 그럴 때가 굉장히 많았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우리 가해민에 여러분 우유 살 돈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굶으면 되지만은 애들은 굶기면 안 되잖아요. 우유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월세가 2달치 밀렸어. 그리고 한 달치만 이제 못 내면 주인이 쫓아낸다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같으면 서울 전역을 내가 전도로 다니겠는데 그때는 전도에 내가 눈이 안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노가다 할 데가 없나 싶어가지고 제가 헤맸다니까요. 헤매서 내가 지나가는데 어떤 공사장에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하는 인부에게 내가 물었어요. 내가 이렇게 덩치도 크고 힘도 좋은데 어디 좀 내가 좀 일할 데가 없냐고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랬더니 자 62번 종점에 가면 된대요. 노름산 시장 성수동 그거 가면 아침에 일찍 가면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덩치 큰 사람 중심으로 사간다네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나는 무조건 합격이다. 왜? 덩치가 크니까 나는 무조건 합격이다 해가지고 제가요 아침에 일찍요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62번 종점에 갔더니 사람들이 막 몇십 명 나왔어요. 내가 아무리 찾아보다 나처럼 덩치 큰 사람은 없는 거예요. 내가 제일 덩치가 커요. 그래서 내 제일 먼저 내가 팔리겠구나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제가 여러분 사람 잘 보이는데 딱 있었다니까요. 세상에 다른 사람들은 다
다 팔려가는데 나는 누가 안 사가? 에? 나는 누가 사가는 사람이 없는 거요. 그러고 첫날 땡쳤어요. 왜? 누가 사가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틀도 갔는데 또 땡쳤어. 3일 갔는데 이거 이제 나를 누가 데려가더라고요. 데려가지고 이런 거 해봤냐 그래서 내가 이제 목사라는 건 그때 숨기고 이런 거 못 해봤다. 그랬더니 뭐 나보고 처음 왔냐고 그러더라고. 나 처음 왔다고. 그러면 뭐 이 찜통 지는 거 이거 할 수 있겠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런 데 자신 있다고. 지는 거는 자신 있다고. 왜? 어릴 때부터 내가 지게는 많이 졌으니까. 그래가지고 나보고 찜통 지는 걸요 여러분 시키더라고. 1층에서 여러분 3층 5층 막. 그때는 젊어 놓으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힘이 좋았겠어요. 힘 좋은 것보다 더 여러분 힘이 생겼던 거는 뭐냐. 이거는 찜통을 잡고 내가 교회 월세를 내야 되겠다. 우리 가해민의 우유를 사야 되겠다. 막 이런 막 가슴 속에 뭐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킨다는 그 마음 때문에요. 여러분 그 기쁨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재밌는 거는 또 중간중간에 또 쉬더라고. 쉬는데 보니까요 짬을 먹어요. 뭐 김밥도 갖다 주고 라면도 갖다 주고 또 저쪽에 어떤 사람들 인부들 보니까 또 막걸리도 갖다 주더만. 그럼 막걸리도 먹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첫날 딱 하루 일을 하고 그때 내가 받은 돈이 얼마였느냐. 17,000원 받았어요. 17,000원. 원래 15,000원인데 내가 하도 불쌍해 보였는가 봐요. 그리고 2,000원 더 주더라고. 2,000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내가 일하는 게 눈에 쏙 들었는가 봐요. 그러고 또 내일도 오라네. 그리고 또 갔어. 그리고 또 뭐 계속해서 제가 한 15일을 다녔어요. 15일을 딱 다녔는데 15일을 딱 다니고 나니까 여러분 교회 석 달치 월세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다닐만 하구나. 이거 다닐만 하고 해가지고 제가요 그 교인들 모르게 제가 이 노가다를 해가지고 교회 월세를 낸 적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세워진 교회가 여러분 우리 온누리 교회입니다.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이 교회가요 여러분 교회라니까요. 지금도 제가 한 번은 생각나는 게 뭐냐 그러면 그 노가다를 한 3일 하고 났는데요 저녁에 잠을 못 자겠어요. 왜냐 잠을 못 자? 지게를 안 지다가 찜통직을 지니까 여러분 이 어깨가 아파가지고 막 이 등이요 다 터졌어 막. 그렇다고 제가 뭐 요령 피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제가 워낙 무식해가 일할 때는 무식하게 일하잖아요. 그래갖고 등이 다 터졌어. 그래도 또 뒷날 안 가면 잘리니까 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 세운 교회가 여러분은 온누리 교회입니다. 근데 이 온누리 교회가 쭉 오는 과정 속에서 정말 제가 최고로 응답 중에 응답은 뭐냐? 제가 복음을 받았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응답 중에 응답은 뭐냐? 여러분들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전도복지 할 수 있다. 여러분 저 가슴이 지금 떨려가지고 여러분 제가 잠을 못 잡니다 지금. 외로워서 잠을 못 자는 게 아닙니다. 저는 기쁘고 즐거워서 잠을 못 잡니다 지금. 왜?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 온누리교회에 펼치실 미래가 보이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한 응답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 전도복지 하면서 여러분 정말 가슴속에 품어야 될 거 있어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조금이라도 내가 영광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어제 핵심 갔더니 벌써 뭐 우리 교단에 소문이 다 났어요. 그래가지고 제일 앞에 앉아 있는데 막 핵심 때 제일 앞에 있는데 막 목사님들이 몇 명이 와가지고 나한테 막 김 목사님 축하합니다 막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벌써 그 우리 교회 예배당 그림 있잖아요. 교회 그림 사진 이거 벌써 다 가지고 있어. 이렇게 좋은 전도복지를 샀냐고 그러면서 막 다 가지고 있어요. 그때 내가 가슴 속에 담은 거 있어요. 누구가 나한테 축하할수록
나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안 빠져야 되겠다. 절대로 내가 영광 받아서는 안 되겠다. 절대로 전도복지가 물질 중심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것이 내 목회의 자랑거리가 돼서는 안 되겠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전도복지가 되도록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걸 마음에 담아야 돼요. 좀 있으면 이제 아마 여러분들도 축하를 많이 받을 겁니다. 벌써 뭐 소문이 다 나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뭐 다른 교인들이 또 뭐 여러분들 앞에 막 그 축하할 겁니다. 축하하면 어깨에 힘주면 안 돼요. 절대로 목소리에 힘주면 안 돼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아,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는 가진 것도 없다. 우리 온누리 교회는 다 갈릴리 출신들이다. 빌딩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다. 우리는 정말 다 평범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하나님이 하셨구나. 만약에 우리 교회에 뭐 여러분 대그룹의 총수가 와가지고 전도복지를 그 사람이 세웠다. 그러면 우리 온누리 교회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입니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다 소외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소외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 참여시키는 거예요. 다 참여시키는 거예요. 없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뭐냐? 여러분 복음이라,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미련하게 보지만은 복음 가진 자에게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절대 복음 때문에 세우신 전도복지다. 그러면 절대 복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절대 복음이라는 말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 그것이 바로 절대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 절대 복음이거든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겐 생명이 없느니라.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입니다. 생명.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복음과 종교하고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복음은 절대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종교는 뭐냐? 종교는 여러분 나의 의를 나타내는 겁니다. 나를 드러내는 겁니다.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이 나 중심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인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불교나 뭐 천주교나 기독교나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절대 아닙니다. 종교하고 복음하고는 180도 달라요. 종교는 사람이 중심이고 복음은 하나님이 중심인 것입니다.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지만은 복음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종교는 행위가 기준이지만은 복음은 믿음이 기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절대로 전도복지 앞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거 있어요. 종교는 행위가 기준이고 복음은 믿음이 기준이다. 우리 전도복지 하면서 나의 행위를 나타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는 여러분이 되라. 그래야 그게 복음인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니까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어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1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절대로 복음을 다른 복음으로 만들면 안 돼요. 또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자,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요? 여기 하나님의 의는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복음에는 지혜가 나타나요. 복음에는 지식도 있어요. 여러분이 성공하는 여러분 성령의 인도도 있어요. 또 복음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키가 바로 여러분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교회가 무슨 교회냐? 온누리 교회. 왜 온누리 교회냐?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교회니까. 아멘? 복음을 전하는 교회니까. 그래서 교회의 천명은 바로 여러분 뭐가 돼야 되느냐?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천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 온누리 교회는 전도복지하는 것이 여러분 절대로 저는 교회 붕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랩런트 키우려고 전도복지하는 겁니다. 저는 전도복지하는 거 여러분 뭐 숫자를 많이 모이고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제자를 키우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전도복지하는 것이 여러분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려고 저는 전도복지하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이제는 뭐 내일 모레 여러분 저도 나이 먹어서 이제 환갑인데 아니 옛날에는 환갑 그러면요 여러분 죽을 준비했어요. 관 준비했다니까요. 그런데 저는 내일 모레 환갑인데 지금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전도복지를. 이거 안 미치고는 못 하거든요. 그래 나는 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전도복지에 더 미치게 해주세요. 더 미치게 해주세요. 더 미치게 해주세요. 나만 미친 게 아니고 우리 장로님들은 더 미치게 해주세요. 또 우리 교인들 더 미치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한다니까. 전도복지에 미치면 미칠수록 하나님의 축복은 나에게 와요. 하나님의 응답은 나에게 와요. 여기에 여러분 응답을 가지셔야 돼요. 여기에 여러분 응답을 가지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제일 먼저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여러분 부탁한 거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절대 복음으로 인생의 삶을 살아라. 그러면서 제일 먼저 로마서에 여러분 뭐가 나오냐? 그러면 절대 복음이 나와요. 오늘 모든 성도 여러분은 매주일 잘못 각인되었던 이 비복음의 틀을 깨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여러분 새 틀 절대 복음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복음의 기원은 하나님께 있어요. 자, 우리 로마서 1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로마서 1장 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그때가 여러분들이 이미 어떤 때냐?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을 때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기 자신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복음의 시작, 복음의 기원은 누구로부터 출발을 하느냐? 사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은 종교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내가 구원받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복음이죠.
또 나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남에게 여러분 보이기 시기한 신앙생활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복음이죠. 그렇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절대로 사람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게 복음이죠. 맞잖아요. 여러분 맞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니까 복음이 뭐냐에 대해서 바울은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절대 복음이 뭐냐?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자, 2절 4절에 보니까 복음은 뭐냐? 2절을 한번 펴봐요. 이 복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에 관하여? 누구에 관하여?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믿는 것이 바로 이런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이 나와요. 자, 3절을 봐봐요.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누구의 혈통에서 나셔야 돼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셔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이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나셔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의 혈통에서 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4절 한번 봐봐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해야 돼요.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 누구가 선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데 그 선포하는 사람이 누구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여러분 베드로였어요. 베드로. 베드로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성깔이 못된 사람이에요. 얼마나 성깔이 못되냐 그러면 금을 가지고 여러분 말고 제사장의 길을 잘라버렸어요. 그만큼 성질이 급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성질 급한 베드로를 버렸나요? 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격이 변덕이 심하다니까요. 언제는 내가 주를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해놓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그것 지만 가면 괜찮은데 제자들 되고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다시 갔어. 변덕이 심해요. 그리고 한마디로 말해서 굉장히 무지개. 왜? 바닷가에 자라놓으니까. 그런데 사도행전에 반을 기록한 사람이 여러분 베드로예요. 베드로. 뭐 하나 고백 잘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고백했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 하느냐?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물었을 때 베드로가 소를 번쩍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하나 했더니 예수님이 그냥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제는 너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될 것이냐? 반석처럼 튼튼한 믿음 속에 설 것이다. 네가 천국 열쇠를 가질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베드로에게 그냥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다 쏟아부어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착하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 나의 성질 바꾸려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겸손하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내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깨달으려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 돼야 돼요. 그것이 신앙생활 근본이 돼야 된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막 교회 와가지고 아이고 저 사람 보니까 성질이 더러워, 저 사람 성질 좀 고쳤으면 좋. 죄송합니다마는 성깔은 천국 가야 고쳐져요. 안 바꿔 그거요. 안 바뀌어집니다 그. 에? 얼굴은 성형수술은 바꿀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 강남에 이제 아는 목사님은 그 여자 집사님, 젊은 여자 집사님들요, 그 나한테 이야기하더라고. 워낙 성형수술을 많이 해가지고 이번 주일날은 이 집사 했는데 다음 주일날 오면 최 집사가 돼 있대. 얼굴을 하도 많이 바꿔갖고 하도 많이 바뀌어갖고 얼굴은 성형수술은 바꿔요. 근데 여러분 성질은 안 바꿔져. 그러니까 여러분 성질을 바꾸려고 그러지 말고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으세요. 복음을 정확하게 믿으세요. 무슨 복음으로? 절대 복음으로.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온누리교회는 여러분 성질을 바꾸라고 이야기 안 해요. 맞잖아요, 저 말. 여러분 온유하라고 겸손하라고 저는 이야기 안 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대로 하나님은 쓰임받으면 돼요. 그 대신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아라. 복음을 정확하게 믿어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기뻐하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의 조건 가운데 여러분 우리를 구원할 자의 자격은 참 사람이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왜 참 사람이어야 되느냐? 사람이어야 사람인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대신 절대로 죄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절대로 죄인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죄 없는 의인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분이 여러분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남자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만 유일하게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자격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참복음이 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 앞에 보니까 제가 요즘 뭐 전도복지 때문에 매일 교회에 거의 살다시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보고 싶으면 평일날 오시면 돼요. 이제 교회 거액이 있거든요, 제가. 근데 아니 보니까 신천지들이요 매일 전화 우리 교회 앞에 전도로 다녀요. 그것도 이쁘게 옷 입고 그것도 팀을 다 짜가지고. 그리고 내가 어젠가 그제 내가 자세히 봤어요. 자세히 봤더니 어떤 여자가 나한테 옆에 왔어요. 와가지고 나보고 접근을 하더라고. 가정 문제 없냐고 나보고 그러더라고. 가정 문제 없냐고. 여러분 이거 여러분 신천지의 전도의 비법이요. 왜? 우리나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가정 가운데 거의 70%가 문제 다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있다고 그랬어. 그랬더니 자기들로 이야기 좀 하재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가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 내 말 좀 들으라고. 나 교회 목사인데 저 교회 가서 내가 축복 기도 한번 해주겠다고. 그랬더니 막 도망가는 거 있지. 여러분 지금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신천지가 지금요 한국교회 전도운동 다 장악했어요. 여러분 신천지는 이만희를 재림 예수로 믿잖아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보니까 신천지는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교주 이만희에게 다 꿰맞춰요. 그래가지고 기존교회에 침입해가지고 교회를 분열시켜요. 워낙 이제 한국교회 신천지가 여러분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름도 모르게 일어난 것이 여러분 안상홍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안상홍 증인회는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 협의회라는 이름으로 활발하게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전 세계 175개국에 7천 교회가 있고 280만 명의 등록 성도들이 있어요. 특별히 안상홍 증인회가 강조하는 게 뭐냐 그러면 나눔과 봉사,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활동을 많이 해요. 그런데 원래 이 안상홍은요, 여러분 안식일 교회였어요. 그래서 안상홍 증인회는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써요. 그래서 어떤 남자들은 그 여자 그 수건 쓰는 모습이 너무 이뻐갖고 안상홍 증인회 가고 결혼한 남자도 있대요. 에? 그런데 이 안상홍 증인의 이 아내였던요 장길자가 안상홍이가 죽자 안상홍 증인의 지금 교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안길자가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왜 하나님이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증거를 대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성경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랬어요. 남자와 여자를. 그래서 여기에 남자가 안상홍이고 여자가 안길자라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있고 하나님도 어머니 하나님이 있대. 그런데 이 어머니 하나님이 바로 안길자라는 거예요. 안길자. 여기에 여자들이 폭 빠져가지고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것은요, 여러분 단수가 아니고 복수를 말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맞잖아요. 어찌 여러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 여자가 왜 안길자입니까? 여기에 남자는 안상홍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때 꼭 가슴속에 담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 나는 시대가 강파갈수록 하나님 앞에 복음 전하는 교회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구나. 그 증거가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1장 8절을 한번 봐요. 갈라디아서 1장 8절 한번 봐요. 자,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자 그러면 여러분 신천지 안상홍 증인회에 다닌 사람들은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는 사람들이요, 축복받는 사람들이요? 저주받는 사람들. 오늘 우리 교회에 다니는 여러분들은 왜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축복받을 사람들이, 축복받을 사람들, 응답받을 사람들, 서밋의 축복을 받을 사람들이요. 아멘이 왜 자신이 없으시네요? 아니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성경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자, 그래서 여러분이요 정말 마음에 담아야 될 거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나는 절대 복음 위에 신앙생활에 집을 지어야 되겠구나. 이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오직의 삶을 통하여 복음에 선한 영향력을 입혀나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참제자가 돼야 되겠구나. 이런 결단이 오늘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절대 복음을 소유한 자의 축복입니다. 자, 절대 복음을 소유한 자의 축복은 여러분 무조건 누리셔야 돼요. 무조건 누리셔야 돼. 자, 로마서 1장 5절 6절 한번 볼까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자,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5절 6절 시작.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여기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누구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누구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말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을 믿기만 하면 나의 수준, 나의 성격, 나의 환경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모나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모나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복음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들의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도 되지만은 내가 이제는 내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됐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됐다라는 말이에요. 소유. 그래서 자,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 불신자들은 마귀가 생명까지 뺏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들은 마귀가 여러분들을 순간순간 유혹할 수는 있어도 여러분들의 생명은 마귀가 가져갈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들의 소유는 누구의 손에 있냐?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여기에 대한 여러분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1절에서 바울 자신이 하나님 것에 속한 사람을 누구의 종이라고 표현했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종이라는 말은 헬라어에 보니까 여러분 둘로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둘로스. 다시 말하면 이 둘로스라는 말은 여러분 노예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로마 사회에서는 여러분 노예라는 말은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생산수단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이 로마 시대에는요 노예와 당나귀는 똑같다 라는 말이 있어요. 노예와 당나귀는 똑같다. 똑같은데 다른 거 있다. 노예는 말을 할 줄 알고 당나귀는 말을 할 줄 모른다. 다시 말하면 노예라는 말은 여러분 사람 대접을 받지를 못했어요. 왜냐 그러면 그 당시에요 여러분 로마 교회는 역사상 가장 비참한 고난을 겪었던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는 지금처럼 뭐 이런 건물을 세워가지고 신앙생활한 게 아니었어요. 전부 다 지하 무덤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무서운 박해를 피해가지고 카타콤이라고 하는 여러분 지하 무덤에서 여러분 300년을 숨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로마 교회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첫 영을 당하고 여러분 잡히기만 무조건 여러분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여러분 지하교회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중에 지하교회를 들어가지 못하면서도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노예로 많이 팔려갔어요. 노예로 많이 팔려갔다고. 그래서 로마 노예로 팔려가서 여러분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이들이 노예로 팔려가면서 한 가지 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복음 전하는 일을 했어요. 복음 전하는 일을 했다고. 그런데 그 노예로 팔려가면서도 그들이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복음은 여러분 그냥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절대 복음이기 때문에 내가 전한 복음, 내가 가진 이 복음이 세계 복음화에 여러분 불씨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사람의 종들은 여러분 노예처럼 여러분 쓰임을 받았어. 그래 자유가 없었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람의 종의 차이점이 있어요. 사람의 종은 여러분 자유가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그 당시에 여러분 환난과 핍박과 여러분 카타콤 속에서도 그들은 지하교회에서도 여러분 자유함을 누렸어요. 우리가 제일 행복하다. 비록 지하실에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 숨어서 지하교회에서 생활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 제일 행복하다. 왜? 내가 전한 복음이, 내가 가진 복음이 로마를 정복할 것이다. 나는 꿈과 미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가진 복음은 세계의 복음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복음은 가난한 여러분들을 가장 부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절대 복음은 병든 자를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이 절대 복음은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전도복지 앞에 우리 절대 복음 때문에 우리 전도복지 세우자. 여러분 이런 결론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우리는 죄와 저주와 모든 것에서 해방을 받은 누구의 종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누리셔야 돼요. 그 절대 복음 가진 자의 축복이에요. 노예는 여러분 움켜서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은 여러분 아주 떳떳하게 살아야 돼요.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 정말 이 응답과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그러면요,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재밌게 즐겁게 행복하게. 에? 어떤 사람은 보면요 인생을 너무 슬프게 만든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만들어가 슬픔의 인생을. 그러나 어떤 사람 보면요 인생을 너무 자기가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멘? 여기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좌우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느냐? 슬퍼하는 사람에게는 슬픔을 해결해 주지만은 행복을 느끼고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전도에 쓰임받도록 인도하신다니까요. 내가 문제 속에 빠진 사람 문제만 해결해줘요. 그러나 내가 누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제자의 축복을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제자의 축복 누리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오늘 응답 속에 서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모든 연령층과 상관없이 가장 즐겨 마시는 것이 여러분 커피입니다. 커피. 그래서 요즘은 집 한 집 건너서
커피 전문점이 있을 정도로 이런 카페가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도 커피를 좋아하다 보니까 카페에 가면 여러 가지 커피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커피 가운데 가장 심장의 커피가 뭘까? 풀 가지고 저렇게 뭐 카레 모카도 만들고 카푸치노도 만들고 그럴까? 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제가 찾아냈어요. 자세히 봤어. 그랬더만 뭐 액을 요렇게 였더라고요. 액을요. 그래가지고 그 우유를 여갖고 그 액을 딱 집어 여니까 카페라테가 되고요. 또 액을 딱 집어 여가지고 여러분 우유 거품을 진하게 내서 커피를 딱 여니까 그것이 뭐냐? 이 카푸치노가 되고요. 또 초콜릿 시럽을 넣어갖고 그 액을 딱 집어 여니까 뭐가 되느냐? 카페 모카가 되고요. 그 액이 뭘까? 제가 드디어 발견했어요. 그 액이 바로 에스프레소라고 하는 여러분 커피 그 액이 있더라고. 액. 에스프레소. 그걸 가지고 커피 맛을 다 내고 뭐 커피 종류 여러 가지를 다 만들더라고.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담았어요. 커피의 심장이 에스프레소구나. 이걸 가지고 모든 커피를 다 만들 거구나. 그때 내가 우리 온누리교회 교인들이 딱 떠올랐어요. 전도복지의 에스프레소가 누굴까? 세계복음화의 에스프레소가 누굴까? 커피의 심장이 여러분 에스프레소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복지의 여러분 에스프레소가 돼야 되는 것이다. 현장전도의 에스프레소가 돼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제자의 에스프레소가 돼야 되는 것이다. 여기에 심장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나의 신앙생활을 사도행전 1장 3절 8절로 각인뿌리 체결화시키고 절대 복음만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키다. 이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는 일에 절대 복음 때문에 세우신 전도복지의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듣고 절대 복음 가진 거 감사합니다. 나를 통하여 이 절대 복음이 하나님 확산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전도복지의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전도복지 세우는데 하나님 커피의 심장 에스프레소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심장을 드리는 귀한 축복 속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